오늘은 민수기 22번째 시간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막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모압 족속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 왕이 아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압 족속의 걱정은 사실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친족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압 족속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을 공격할 리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공포, 모압의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소식이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가까지는 이 모압에서 약 60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따져보면 빨리 가도 20일, 천천히 가면 25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사신을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에게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저주해 주기를, 만약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락의 저주 전략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 세상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어떤 존재가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했다간 큰일 나요. 그러므로 이 모압 왕 발락의 저주 전략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는 처음부터 내리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인의 전략은 처음부터 내리막입니다. 처음부터 실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빼고 우리 인생을 건축하면 그게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진 그 재산가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돈이 있을 때는 따라오지만 돈이 사라지면 다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인생은 결코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삼고 더 나아가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그 위에 쌓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실패의 길, 내리막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아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만의 축복입니까? 온 족속의 축복이 됩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성공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십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성공한 사람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축복받은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모압 족속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의 전략과 노력은 처음부터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무려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거니 가거니 해서 4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400km를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국 어떤 노력이 됩니까? 헛수고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는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서스펜스 같은 느낌을 가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망한다겠는데 발락 왕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 그 다음이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민족이 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의 그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요셉의 이야기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꿈을 꾼 요셉이 심지어 부모님까지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그 말을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온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개인에게 주신 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꿈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입니까? 공동체의 구원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 말합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합니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아요. 천당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시 갱신될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과 땅이 다시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하늘과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뜨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내 교회의 부흥만을 챙기면 안 돼요. 내 당대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황금률 2.0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즉 오늘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포함한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의 자원을 함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략해야 돼요. 새롭게 짓게 될 우리 50년 성전 옥상에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은 다 태양광으로 다 유지하려고 해요. 이것도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아무리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려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져도 내리막을 거는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은 오르막길로 갑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내리막이라면 의인의 길은 처음부터 내리막일까요? 오르막일까요? 내리막처럼 보이지만 오르막이고, 악인의 길은 오르막처럼 보이지만 추락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인의 길은 결국엔 오르막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여정은 처음에는 오르막처럼 안 보여요. 결국엔 오르막이에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50장 2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님들은 틀렸고 내가 옳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이분법적 해석이에요. 형님들의 잘못된 과오와 내 자신의 과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섞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이야기로 우리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인생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행복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몰라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해석으로 그렇게 쉽게 창세기 50장 20절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요셉과 형제들의 욕망이 충돌해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들어줬어요? 형님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요셉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요셉 개인의 구원입니까? 형제들까지 구원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까지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된 이야기지. 그거 보세요, 형님들. 제가 꾼 꿈이 맞았잖아요. 저에게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유화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를 다 무찔러 버렸다면 당대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신명박직하신 방법이, 그 복음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 올라가요? 오르막을 향해서 올라가요. 가끔은 실패하고 손해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승리하지 못해도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자로 선지자를 땅지자를 썼어요. 합동측 교단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란 미리 앞서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막 설복당합니까?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 100% 순종합니까? 일부분만 순종합니까? 일부분만 순종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선지자란, 이 땅지자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두렵고 떨리는 삶의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락이 아무리 설쳐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마귀가, 이 세상의 세속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세상 길로 가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였어요. 너는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가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발락이 보낸 사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민수기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가 빠졌어요?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은 잘 전달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란 이 축복의 메시지도 뺐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100% 들었지만 100%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은근하게 중요한 이야기들 다 빼먹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발람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다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22장 7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물질의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 역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하나님은 발람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고, 발람은 그 이야기 중에 두 가지는 빼고 한 가지만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즉 발람의 여정은 내리막입니까?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이죠. 내리막이죠.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를 놔둡니까?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20절을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지금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따라가라. 따라가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만 준행해야 한다라고 조건부 허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내리막이지만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세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인들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말씀을 주셔요.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은 발람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너 잘못됐구나. 넌 앞으로 선지자 자격이 없어라고 팽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발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서 발람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이 허락은 100% 발람의 욕망을 들어주는 허락이 아니라 조건부 승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조건부 허락은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을 따라가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잘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조건부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마음의 진짜 속마음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라는 것이었을까요? 가지 말라는 것이었을까요?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딴 길로 가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래서 막 지팡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요. 나중에 나귀가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떤 메시지를 품어냅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노예로서 당신에게 반항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런데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뭘 뽑아 들고 서 있어요? 칼을 들고 뽑아. 그 길로 곧장 갔다가 즉사했을 거예요. 나귀가 버틴 것은 나귀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선견자인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돈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조건부 허용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특별하게 뭐 벌도 안 내리시고 막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내 마음은 찜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막 해요. 근데 막 크게 문제는 일으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제가 마음껏 쓰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데 그 허락은 100% 축복의 허락입니까? 조건부 허락입니까? 조건부예요. 너 돈 다 잃고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을 담고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을 향해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점점 내리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조건부 허락을 통해서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놀랍게 여겨져요. 하나님은요,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처럼 성경을 딱 도식화할 수 없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더 큰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포섭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어떤 길입니까? 내리막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결국엔 어떤 길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누가 개입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셔서 미인물인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올 여름 혹독하게 더웠어요. 이게 지금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탄소가 배출되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지금은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조건부 허락은 결국 하나님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의 길은 절대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